오늘 사도행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 이게 혹시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사자성어예요. 우리 네? 군수? 웬 갑자기 군수가 나와요 여기서? 군자가 있으니까 군계일학. 사모님 알아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게 보통은 사자성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오늘 메시지에 함축된 내용이 이 사자성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알려줄게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니까. 수많은 닭 중에 군은 군중 무리를 얘기해요. 군은 개는 60개예요, 30개예요. 60개 치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는 닭을 얘기해요. 개. 이건 한일자, 학을 말 그대로 학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닭 중에 한 마리의 학. 닭은 어때요? 그렇게 좀 모양이 볼품이 있어요? 멋있어요? 아니면 좀 평범해요? 평범하죠? 멋있어요? 그래서 닭도 장닭은 막 벼슬 높고 꼬리 이렇게 막 멋진 거는 좀 이렇게 멋있긴 한데 보통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닭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닭들은 평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닭의 무리. 근데 그 중에 학이 한 마리 딱 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빛이 나죠. 눈에 탁 띄겠죠? 자,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뛰어난 한 사람을 일컬을 때 이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주원이 얼마나 좀 대단해요, 그죠? 수많은 3학년 중에 참 유독 눈에 띄잖아요, 그죠? 이게 그걸 군계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독특한 아이잖아요, 그죠? 독특함으로, 특이함으로 참 여러 사람 앞에서 튀는 사람, 좀 뛰어난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지난주에 시기가 가득한 지지리도 못난 수많은 종교인들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요? 많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많았다고요? 시기가 가득했던 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유대교 종교 안에 있었지만 그 수많은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유독 합리적이고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도들이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중에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혹시 누굴까요? 말씀을 잘 읽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캐치했을 텐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의 스승. 사도 바울도 이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갈릴리 비슷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자, 그 전에 제자들이 시기가 가득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 앞에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들어봐야 될 텐데, 지난주 말씀 28절에 보면 자, 이렇게 그들이 또 이렇게 시기가 가득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니까 이 시기가 가득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 닭무리 같은, 이 닭의 무리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제자들을 잡아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하는 일은 뭐예요? 협박하고 위협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들의 이 말을 들은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의 말씀부터 이렇게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니들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목숨을 위협하면서 니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뭐가 더 옳은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난번에도 했던
그들의 첫 번째, 이건 두 번째 협박받는 거예요. 첫 번째로 협박받을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이 사도들도 좀 너무했지. 너무했다기보다는 자,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여기서 말을 그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부터 32절에 한번 보세요. 너희가 분명하게 그 지시 대명사에 누구를 지칭하냐면 그들을, 그 닭무리 같은 평범한 그 닭과 같은 그 수많은 종교인들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게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너희가 죽인 나무에 달아, 나무는 어디? 십자가에 달아서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정수를 사도들이 뭘 전한 거예요? 나가서 다른 거 뭐 우리 지금 현대 교회처럼 프로그램을 돌린 게 아니고 뭐 이상한 전도법으로 한 게 아니에요. 뭘 전했어요? 진리 그 자체를 전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은 뭐예요?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구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 복음의 정수를 누구에게 전한 거예요? 자기들을 협박하는 그들에게도 전해준 거죠. 자, 우리는 사도들은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자신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도 뭘 전했어요? 가장 귀한 거, 뭘 전한 거예요? 진리, 복음의 정수를 전해준 겁니다. 자, 대상을 가리지 않고 기회가 되면 우리도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싫은 사람한테 좋은 거 주는 거 좋아요, 싫어요? 영희는 누가 제일 싫어? 응.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거 물어보니까는 좀 당황스럽지? 누가 제일 싫어요? 아빠? 맨날 혼내니까? 그럼 하긴 있어요? 네가 그러면 듣진 않을게요. 그 사람한테 주영이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주고 싶어요? 주기 싫어요? 주기 싫죠. 하지만 잘 들으세요. 사도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뭘 전했다고 했어요? 진리를 전했잖아요. 그 진리는 가장 귀한 거예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건 뭐예요? 팝잇이에요? 총이에요? 아니잖아요. 장난감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진리를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진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를 들은 이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시기가 가득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가장 좋은 걸 줬어요, 그들에게. 비록 표현은 좀 거칠었지만, 표현이 왜 거칠어요? 그들을 책망했잖아요. 니네가 죽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꼭 굳이 얘기 안 했어도 돼요. 니네가 죽였다라는 거를 또 얘기 안 했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비위장을 뒤틀어 버렸어요.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빈정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33절에 보면 우리가 싫은 사람, 우리 주원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저거 없애버릴 거야,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 없애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여 없앤다는 거죠. 이 나쁜 말이에요. 정말 나쁜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요. 죽여 없애는 거죠. 그죠? 보세요. 여기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화가 났어요. 크게 화가 나서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여서 없앤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죽여 없앤 것처럼 그 사도들도 이제는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보세요. 시기하고 미워함의 끝은 뭐예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살인이에요. 자, 이들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율법의 10계명에 뭐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여 없애버리려고 살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지들 마음의 비윗장이 뒤틀렸다고, 지들 감정이 상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거역해서 살인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특히나 종교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성도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그 유대교 종교 안에 그냥 속해 있는 시기가 가득했던 종교인이었을 뿐입니다. 종교인과, 물론 종교인, 여기서 개념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바른 말을 해도 자신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건들면 분노하다 못해 사람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권력으로 그들을 죽여 없애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살인하려고 했으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기고만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닭대가리 같은 인간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 이런 상황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얘기했잖아요. 이런 닭대가리들이 우글우글한, 그 종교인들이 우글우글한 상황 속에 빛나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 누구인지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는 뭐였다는 거예요? 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자, 바리새인이 참 합리적인 바리새인 처음 보잖아요, 그죠? 처음 본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그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 그죠?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올 땐 밤중에 몰래 찾아왔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대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 지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렇게 사람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죽일 정도로 대단한 위세를 가지고 있는 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바리새인이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 모든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버린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수습하고 정중히 장례를 치러준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는 이 공회에서 어떻게 한다? 나는 이 바리새인의 집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가겠다는 거죠. 그만큼 제가 지난번에도 그 찬양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감추어진 보화, 예수님을 발견하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권력과 재산과 모든 기득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팔아치우고 더 귀한 것을 샀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교사였던 그는 백성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리새인이라고 종교 지도자라고 다 썩어 문드러진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가 공회 중에 그 사도들을 불러놓은 그 공회 중에 일어나서 이렇게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 있게 합니다. 당신들은 잠깐 밖에 나가 있으시오 라고 하고 일어나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마. 너희들 지금 시기가 가득해서 이 사람들을 죽여 없애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은 그 분위기를 봤잖아요. 너희들 조심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하고 죽여 없애려 하니?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운을 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예를 들어줘요. 이전에 드다라는 사람, 이름이 드다예요. 좀 특이하죠?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선전했어요. 막 선동한 거예요, 사람들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선전하니까 몇 명이나 그를 따랐어요? 아마 카리스마가 좀 있었던 인물 같아요. 아무나 사람을 따르지 않잖아요. 400명, 스스로를 막 선전하고 홍보하니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를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모임이
공중분해 와해돼 버렸어요. 또 그 후에도 갈릴리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이 워낙 많은 이름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갈릴리에 있는 유다가 스스로 일어나서 또 선전하니까 일어나서 백성들을 꼬셔서 꿰어서 자신들을 따르게 하니까 그도 망했어요. 그도 망하니까 따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두 흩어졌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제발.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 앞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냐, 드다와 유다를 보지 않았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자, 이게 바리새인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바리새인들 중에. 근데 이렇게 군계 일학과 같은 합리적이고 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지를 아는 대목이에요. 자, 특히 그의 말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으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의 말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뭐예요? 앞에서 일어난 앞선 선동꾼들, 먼저 제자들을 내보낸 다음에, 그죠? 제자들을 내보내줬어요. 그리고 앞선 선동꾼들 그 2명의 예를 들어가면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분노에 가득 찼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그의 지혜로움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그 시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본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하튼 이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은 큰 위기를 넘깁니다. 죽을 뻔한 그 위기를 넘기고 채찍질만 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고 협박당하고 또 어떻게 돼요? 풀려나게 돼요. 풀려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 훈육할 때 가끔 매를 댔잖아요. 그죠? 맞는 거 아프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매를 대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채찍질을 당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무지막지하게 후려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도 그냥 무자비하게 가죽으로 된 채찍으로 사람을 후려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이렇게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풀려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분하죠. 내가 왜 이러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매질을 당해야 되나?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죠? 완전히 그 사람의 자존심을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짓밟는 행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쭈그러져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쭈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이 협박에 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41절에 보세요.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도들은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다가 뭐예요? 치욕스럽게, 그렇죠? 치욕을 당하고 그렇게 막 자존심이 땅에 밟히고 자존감을 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일에, 그 매맞는 일에도 협박받는 일에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났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괴로움과 능욕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쳤어요? 협박의 굴에서? 아니죠.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읽은 42절의 마지막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아무리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존심을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자존감이 무너지는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는 모습,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인이죠. 지난주에 이어서도 시기가 가득한 종교인과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여기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대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들을 제외하고 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 군계 일학과 같은 인물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닭대가리같이 미련하고 할 줄 아는 것은 시기와 질투, 권력 남용과 같은 것만 할 줄 알았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토록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구루터기 신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구루터기 신앙이 뭐예요? 구루터기 신앙. 목사님이 지금 구약에 있는 구루터기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뭘까요? 나무가 잘린 나무는 뭐만 남아? 이게 바로 남아 있는 뿌리와 밑에 밑둥 조금 남아 있는 이게 바로 구루터기예요. 자, 나무가 잘렸으면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뭐가 살아 있어요? 뿌리와 그 구루터기가 그게 살아남아 있는 게 바로 구루터기입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 같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분열해요. 그런데 종교도 썩어요. 유대교도. 종교가 아무리 종교가 썩고 사람들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그 시대의 교회와 교회를 정화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시대도 있었지만 그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하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 자기의 이방인 여왕 이세벨을 통해서 온갖 이방의 가나안의 잡신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그리 죽어 없어진 것 같은 잘린 나무처럼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어느 시대든 군계 일학과 같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타락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군계 일학과 같은 또 그루터기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도대체 남자들은 꼴을 못 보는 못난 종교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깨닫고 사도들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도 사도들처럼 진리를 증거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다가 괴로운 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쭈그러지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닭들이 많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의 튀는 학과 같은, 그러면 그 학은 그 닭들한테 뭘 당할 것 같아요? 보통 왕따 당하죠. 왕따를 당할지라도 혼자 외로울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늘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그 무리에 속하지 않았지만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또 사도들이 활동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에
정말 구루토기와 같은 사람, 군계 일학과도 같았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든 이런 참된 신앙인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 사도행전 29장의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또 잘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편승하여 그 수많은 닭무리 속에 끼어들어 땅만 쳐다보며 모이를 쪼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는 그런 학과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시간 정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이 귀한 손길을, 섬김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이 나눠주고 꾸어주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어 보내는 그 귀한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9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부터 쭉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9번째 말씀을 오늘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번 주에도 온 가족 성경 통독, 창세기 성경 통독은 계속됩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기를 자청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